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자는 십자가의 가자를 말해요. 상은 윗상이겠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가상칠언입니다. 대체적으로 가상칠언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고요.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신 7마디 말씀 중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말씀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다음 주 부활절에는 나머지 두 말씀 다 이루었다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마치시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부자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인 자기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동안 아들인 자기를 버리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아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것이 헬라어로 아미페스라는 단어로 놓아주다, 용서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는 죄나 과실, 불법이나 또는 마음에 품은 원한이나 그런 감정을 다 풀어놓고 용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미페스, 즉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사람들에게서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보통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니 어떻게 뼈가 드러나도록 때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저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들이 누구냐? 바로 1차적인 용서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로마 군인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게 사형을 판결했던 빌라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그 빌라도까지도 용서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야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 자기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사형 언도를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악의 자녀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그야말로 은혜요, 그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자들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라바를 낳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처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나, 아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아니,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나 같은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신 이 용서하심을 본받아서 그 어떤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그런 죄패가 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머리를 흔들면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는데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떤 소리요?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자,
자,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죄와 사망, 그리고 온갖 저주와 고통, 질고와 슬픔, 멸시와 천대의 허물과 죄악, 그리고 병든과 상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빠진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흠 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이 말씀을 아람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서운해하거나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 버리셔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를 버려달라고 간청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를 버려달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이제 쓸모 없어져서 그렇게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려져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버림받아야 죄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자기를 버려달라라고 간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큰절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께서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란 무엇일까요?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의식을 행하거나 부정하면 바로 그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이 휘장은 매우 튼튼한 그런 그런 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일로서 이는 곧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뭐를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하던 그런 구약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 그저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의 이 고난당하심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버려야 할 것 버리시고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하시고 잘라버려야 할 것 잘라버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채찍질하고 손꼽 아래 못을 박으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려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